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또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절기를 정해서 그날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해당 절기 주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면 그날 감사에 대해 나누고 추수 감사 주일이면 또 그날 감사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정작 그 절기 당일에는 미리미리 감사한 마음과 감사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절기 당일에는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미처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또 절기 당일날 감사하라 말씀을 듣지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많은 경우가 허다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먼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지금 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도 물론이지만 끝나고도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일주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뿐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지난해 10월에 둘째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미국 LA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이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출석하던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 순서 중에 유가족 대표로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하는 가운데 아들의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 각처에서 보내준 사랑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대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던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를 생각하며 우리 이동원 목사님도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슬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10가지 감사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는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목사님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슬픔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로 표현하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아들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느냐,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그러셨느냐고 항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린 이동원 목사님을 보게 되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해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물며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아들을 잃은 그 상황에서도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나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감사해야 할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본문에서 이 3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단계가 나오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 단계가 감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은 신약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면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조하신다는 거죠.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요.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해야 마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나 이동원 목사님처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드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또 백신이라고 맞았더니 후유증이 또 나를 괴롭혀. 게다가 무슨 변이 바이러스도 온다고 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날씨가 또 왜 이렇게 뒤죽박죽인지 우리나라 날씨 같지 않고 더울 땐 덥고 또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 보니까 다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없고 불평하고 짜증낼 조건만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할 때 이 선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는 강조형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되 악한 것이 섞이지 않고 완벽하게 선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그에게는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러면서 6일 동안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하나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끝나는 구절이 똑같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걸 완성하신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 이때 이 좋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토부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씀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개념의 대칭으로서의 선이 아니고 모든 선의 원천으로서 선, 바로 그 자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 바로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과 뜻에 정확하게 부합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삶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묵상해야 할 내용은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표현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단어를요, 번역을 할 때는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이 헤세드는 원뜻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의미할 때 헤세드라고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주로 이 헤세드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세드, 인자, 자비, 은혜, 친절,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지는 이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다는 의미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편 136편은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모든 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후렴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영원하고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시편 136편은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을 때 부르는 예배시로 분류되는데요,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느냐?
제사장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감사해야 할 일을 선창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제창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성가대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데, 사실은 성가대원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들은 곧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사람이 선창을 할 수도 있고 성가대가 선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온 회중이 함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후렴구를 반복하며 주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6편 26절까지 다 하기는 어렵고 2절, 3절, 4절, 3절만 우리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겠어요. 2부에는 제가 선창을 했으니까 우리 3부에는 메쇼라림이 한번 선창을 해보세요. 자, 저기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까지가 선창이에요. 그러면 온 회중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부 분들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2부 분들은 제창할 때 소리가 좀 작았어요. 예. 근데 우리 3부는 아주 크게 제창할 때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메쇼라림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서로. 우리 메쇼라임도 아주 잘하셨고요. 회중들도 이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보다 잘했어요.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조목조목 표현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조건을 내 삶에서 조목조목 찾아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36편을 오늘이 가기 전에 쫙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하라 그래요. 그러면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제창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할 조건을 조목조목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헷сед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할 조건을,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셨고 신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을 통해 제가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마음의 감동이 되시면 이 3가지로 우리 주어진 한 주간 동안을 특별히 더 많은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택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한 가지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 하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영혼을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류에 지금 7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보다도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헤세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자칫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보내는 이 한 주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다시 또 6개월을 바라보는 이때 다시 한번 예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요, 구원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허락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수원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이렇게 하나님 직분을 주셨어요. 아, 나는 집사도 아니니까 여기서는 해방이네.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직분을 다 주셨잖아요. 그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의 초심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 그 벅찬 감격, 그 충성심, 그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분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감사는커녕 그 직분을 무거운 짐이다라고 생각하고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살거나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라고 인식하고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은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한 일이고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아예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으로 사는지, 그 직분의 의무가 뭔지, 그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직분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할 때 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능히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헤세드가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보내는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 맡겨주심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헤세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다. 뭘로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각처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니까 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 삶에서요 향기는커녕 악취나 풍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혹 스스로 내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욱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진정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들은 열린 무덤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의 안에는 시체가 있잖아요.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막아 놓습니다. 봉인을 하죠. 근데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썩은 시체의 냄새가 풍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은 열린 무덤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여호와의 헤세드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이 악취가 변하여 향기를 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며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향기 내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둔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실 하나님께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맥주절은 처음 익은 보리 농사를 하고 처음 추수한 다음에 그 처음 익은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근데 잠언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감사함으로 공경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맥주절을 앞두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범사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제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하면, 자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맥주절을 한 주간 앞둔 저와 여러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감당할 때 더욱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해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살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비록 현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고 명령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시오니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직분 맡겨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실 것을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오니
이 말씀 마음에 새겨 한 주간 되새기고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을 육체로 강하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쇠임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가고 더러운 것을 심어놓어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셔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는